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야 되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 한 양을 향해서, 한 마리의 양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며 찾으며 나가시는 그 목자의 심정에 대한 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첫 구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발단, 시작, 동기와 그 의미는 실은 11장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예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18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8장 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됩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무슨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그 천국도 될 수가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이 땅에서의 임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임하게 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은 결국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똑같이 우리가 갈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자가 과연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도 순수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은 어떤 내용인가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어린 양, 즉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바로 그 자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이고, 그런 자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이 내용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회복을 하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교회일지언데, 여러분, 그런 성도를,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자랑이 되는 축복된 존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함께 시작하게 되는 119, 911 이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자.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9시가 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1분이라도 같이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영혼 구원 운동과 기도 운동은 어떤 표현이나 구호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호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계속해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9시 되면은 정말 1분 기도하면서 이미 한 명을 작정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자면은 물어보지 마세요. 민망합니다.
처음에는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죠. 당연합니다. 이거 뭐 하나의 구호 운동으로 생각한다면 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 또 이런 동기부여를 허락해 주시사 그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안겨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99마리, 이 99마리의 이 양들도 소중한데 왜 그들을 놔두고 왜 한 마리의 이 양을 위해서만 집중해서 나아가시나? 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몇 가지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 교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 마리의 길 잃은 양, 이것은 즉 길 잃은 한 영혼을 말하는 것인데 그 길 잃은 그 한 영혼의 무게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무게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를 크게 말하지만은 실은 하나님 볼 때는 그 한 영혼의 무게가 귀한 거예요. 인류 속에 물론 그 한 영혼을 포함했지만은 그것은 한 영혼보다 온 인류 이런 무게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영혼, 길을 잃어 방황하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한 영혼이 무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뜻으로 압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바로 예수인 것이죠. 그럼 99마리의 양은 귀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잘 좀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99마리의 양도 똑같은 무게로 정말로 사랑하고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 99마리의 양도 결국은 한때는 길 잃어버렸던 그 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나요? 궁극적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그 양무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는 길 잃어버렸던 한 영혼, 저도 그랬어요. 목사들이었지만 길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아니었습니까?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안전하고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우리를 하여금 거하게 하신 것이죠.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영광스러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넣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99마리의 하나님의 우리 선한 목자의 양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산에 두고라고 그랬잖아요. 산에 두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들에 두고라고 말씀해요. 들과 산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에레모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이 에레모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양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활하는 목초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안전한 곳이에요. 들짐승이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가시와 주변에 다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이 목초지, 안전, 양무리들이 편하게 거할 수 있는 그것을 에레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불성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둘러싸고 계시거든요. 악한 사단이 함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게 목자들이 셉니다. 저녁에 다 양들을 하나씩 자기 목자를 알아요. 다 세는데 정말 한 마리가 들어오지 못했다. 다시 세봐요. 분명히 한 마리가 미싱됐다. 그러면요, 동료 목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디에서? 에레모에서. 들이든 산이든 목초지에다 다 맡겨놓고 나는 지금 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러 가야 된다. 뭐냐면은 그 양은 이 유일한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가며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조수에게나 동료 목자에게 잘 부탁을 하면서 가는 풍습이 그 당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에레모,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헤매고 길 잃어버린 그 양을 향해, 그 한 영혼을 향해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그 한 영혼, 한 마리 양이 있어서 죽고 사느냐, 죽고 사느냐 위험한 이 노출 가운데 있는 이 한 영혼의 그 무게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똑같이 소중한 양들이지만 양 무리 안에 있는 지금 99마리의 양보다 이 상황 속에서 목자의 심정은 그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 그 71마리의 양이 가장 무게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슴이 가장 아린 거예요. 저 영혼 저러다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무게. 그래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한 영혼의 무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죽게 되는 그 목숨과 그 다음에 온 천하를 다 얻는 거와 어느 것이 더 무게가 있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좋아. 천하를 한번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도록 일하는 거죠? 네. 그렇지가 않잖아요.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할 거예요. 온 천하를 어떻게 다 얻습니까? 그렇지만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목숨을 잃게 되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목숨을 더 무게 있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죽느냐 사느냐에서 죽는 것보다 더 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죽게 되는 것, 영원한 형벌로 죽게 되는 것만큼 가장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그렇게 무게가 있는 거예요. 온 천하와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일반적인 죽음, 목숨보다 더 심각하고 더 무게가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더 무게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어린 양, 한 영혼의 무게가 우리 주님에게는 99마리의 안전하게 거한 이 영혼의 무게보다 그런 차원에서 더 소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 또 교회가 가장 먼저 품어야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주님의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나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여기서 그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그 한 양을 대해서 말할 때, 잃어버렸으면, 그 양을 잃어버렸으면 찾아가겠다,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플라노메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플라노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방황한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특별히 좀 은유적으로 어떤 부분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은, 왜 방황을 하게 되느냐,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미혹되었기 때문에, 미혹되었다, 미혹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그 다음에 실족이라는 단어, 실족되었기 때문에, 또 시험 받았기 때문에, 시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은유적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영혼이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황하는 그 영혼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 영혼. 어떤 때는 있었던 양이에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낮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 있었던 양이에요. 그런데 이 방황을 하게 된 것이 아무튼 미혹되었든지 실족되었든지 아니면 시험을 받아서인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 뭔가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닿습니까? 뭐 이번 주에도 신방을 하는 가운데에 전에도 자주 듣던 이야기를 또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 가족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한때 우리 뉴욕 장로교에 잘 나왔었는데 식구들 누구누구가 어느 때부터 마음의 시험을 받아서 실족하여서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지금 10년이 넘도록 헤매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많이 이런 얘기 듣죠?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다 그렇지 않나요? 바로 그런 영혼들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이 플라노메논에 의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세상에 미혹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뭔가 실족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든지, 분명히 함께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멀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플라노메논에 있는 그 양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지금 찾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영혼에게 어떻게 말을 하게, 아니 그 영혼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품어요 그 영혼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할 권리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포기할 것이면 그 영혼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 죽었겠냐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 자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준 귀한 영혼이잖아요. 그럼 누가 그 자녀를 위해서 울겠냐고요. 신앙에서 떠난 그 자녀를 위해서 누가 정말로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 과연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겠냐고요. 뭐 대학 교수일까요? 그 회사의 보수일까요? 천만의 말씀, 다 이용당하죠.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당신이에요. 친척들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내가 아는 한때 누장에 나왔다가 시험 받은 그런 영혼들 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무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여러분께서 그분 영혼을 만나면 말씀하겠어요? 물론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되겠죠. 쉽지 않죠.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남아 계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죠. 할렐루야.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람 봤으면은 이 자리까지 남아 계셨겠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죠. 우리가 사람 봤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항상 실망하거든.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실족이에요.
친하면 친할수록 더 상처받아요. 사람 보고 교회 생활했다면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 그래도 헌신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그렇다면 그 영혼에 찾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주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 보면 실망할 거야, 미안해, 나도 나를 못 믿거든. 그렇지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 예수님이잖아. 자기보다 자기를 더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 보고 다시 우리 신앙생활 하자. 그 예수의 심정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붙들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 양무리 속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잘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에레모라고 하는 목초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이 끝으로 한 영혼,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영적인 이 헌신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야 당신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당신의 영혼도 살리고 그 다른 영혼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왜 119, 911 운동을 전개하는 것일까? 물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어요. 그 한 영혼의 무게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나눴어요.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씨름하고 나아가면 놀랍게도 여러분,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영혼을 포기하고, 아니 내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의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 이름들이 없다면 여러분의 우리 모든 신앙은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나만을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그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 기도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소명, 본질, 사명 뒤로 한 채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영적으로 점점 침체하고 아무 교회와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로 마당 뜰만 받다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됩니다. 절대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도 점점 굳어져 가고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이 있는 교회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생명 운동을 벌일 때에 항상 같이 함께 가는 게 뭐냐면 늘 대각성 운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성도된 우리들, 이 99마리의 양에 만족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일감에서 이 교회의 본질적 최우선 순위가 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렸더라면 다시 한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대각성하는 그 회개 운동이 함께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을 품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새 생명의 축제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한 영혼을 품는 이것이 결국은 나의 영혼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인도의 성자요 전도자였던 이 선다싱, 귀한 분이에요.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의 일화가 늘 도전이 되는데 잠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이분은 인도에서 태어나셨어요. 1889년 인도의 그 푼잡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태어났고, 시크룩, 잘 못 들어보셨어요. 시크룩이라고 하는 이 종족, 그 아버지가 대지주였거든요. 시크루족의 대지주,
이 세르싱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로 이 선다싱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 시크족이 어떤 종교인가? 쉽게 말하면 혼합이에요, 혼합. 무슨 혼합이냐? 이슬람과 힌두교의 이 혼합이에요. 이슬람이 갖고 있는 아주 강한 보수적인 그 성향과 그 다음에 힌두교가 갖고 있는 종교적 가장 강한 이 부분들을 같이 혼합해서 정말로 센 무지무지하게 센 그러한 종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다싱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받은 신앙 교육은 이 시크족의 신앙이니까 얼마나 철저했겠냐고요. 완전히 뼛속까지 세뇌된. 그래서 이슬람 종교 사람들도 굉장히 강한데 이 극보수파들은 또 힌두교 사람들도 고행, 말도 못하거든요. 이거 혼합한 그러한 시크족의 사람이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에 기독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있으면 완전 짓밟아 버렸어요. 성경책 다 찢어가지고 불태우고 완전히 때리고, 그런 것이 이 선다싱의 이 피 속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으면 자랐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분이 20대 초에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복음 앞에 완전히 깨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아요. 박해자에서 핍박을 받는 이 박해를 받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주변의 사람들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전도자 중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핍박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선다싱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런 핍박 때문에 당신은 산상 수훈 설교 가운데 마음에 새겼던 항상 말씀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항상 신비에 새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했던 분이 이 선다싱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나는 티벳 그 산 쪽에 있는 마을들 얼마나 추워, 눈이 많고 추운 그곳인데 그것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 여행을 계속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기록에 보면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최악의 박해를 당하는데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시체들이 계속 뒹구는 그 우물구덩이에다가 3일 동안 쳐넣어서 너도 똑같이 죽어라 해가지고 그런 핍박을 받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4차 전도 여행 때 감옥 속에서 거머리 떼들을 그냥 하루 종일 피를 빨아먹는 가운데서도 견뎌내야 했었던 그런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선다싱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 이제 축복하고 없어진 거죠. 무슨 말이냐? 티벳 어느 눈 속에서 이분이 죽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유명한 일화죠. 이분이 또 티벳 산 넘어서 가는데 눈보라가 그날 밤에 심하게 불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생명이 살아있어,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흔들어서 이봐요 얼어 죽습니다. 일어나. 의식이 없어요. 뺨을 때리면서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도와주세요. 나랑 같이 이 사람을 같이 함께 살립시다. 저 10km 정도 가면은 마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힘있게 한번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나도 지금 사느냐 죽느냐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도와주세요. 외면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놓고 선다싱이 계속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안고 끌고 하면서 겨우 하면서 이제 넘어가서 마을에 거의 도착할 장소까지 간 거예요. 살아서. 근데 어느 한 사람이 탁 또 이번에는 쓰러져 있어요. 가서 봤더니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었어요. 얼굴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까 외면했던 그 사람이에요. 아까가 아니죠. 오래전이죠.
그렇지만 선대상은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막 애쓰다 보니까는 땀도 나고 체온이 살아 있어서 함께 비비면서 살아남았던 것이죠. 거기서 말하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 그만큼 한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리기 위해 애쓰다 보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면 여러분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을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면 저 영혼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이 침체됐을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침체가 됐을까요? 혹 침체가 됐다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언제부턴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너무 교제 중심으로 간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 한 영혼을 향한 선교적 전도적 마음이 부재된 가운데 교제 중심으로 간다면, 예배 중심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귀한 자, 가장 높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99마리 양이라면 찾아갈 수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자는 어떤 자인가 봤더니 다른 자가 아니라 나 혼자 들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 혼자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혼자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만 갖고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가장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한 자들이 가장 귀한 자예요. 가장 하나님 높여주시는 자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결과에 대해서 정말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죠.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한 분 한 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런 심정으로 회복하고, 그래서 내가 살잖아요. 목사가 살잖아요. 살려고 노력합니다. 지난주도 여러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좀 나이가 많으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되시는 분들 좀 찾아가면서 손잡아드리고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같이 온 안 믿는 식구 전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몸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러한 참 이 목자의 심정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끼면서 야, 너무 행복하다. 이번 주는 누구한테 찾아갈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